우리 주님께서 이번 특세의 첫 번째 날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는 세 가지 그 레벨, 차원이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두 번째는 하이 할 때 거기서도 하이 하는 그저 뭐 얼굴 더 나가서 이름 정도를 서로 알아주는 그러한 그 서로의 아는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함께 인생을 어떤 형태든지 걸어가는 그러한 관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도 이 세 레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존재하시는 걸 그걸 갖다가 대부분이 알잖아요. 존재를 알아요. 근데 좀 나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이제 하이하시는 분들, 성구영신 때 나와서 한번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1년 지내고, 좀 나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에게 문안 인사드리듯이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찾으며 그냥 아는 척하는 정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며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잠깐 인사드리고 방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의 그 모든 살던 상황은 다 어두웠습니다. 그저 무의미한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그저 그냥 뭐 좀 살펴보면 무엇인가 있겠지만 오래 살았어요. 몇백 명씩 다 살았는데 그냥 쓸 말이 별로 없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누구 낳고 몇 세 때 죽었다. 이러한 그 무의미로 가득한 그러한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 신앙생활에 가장 극치라 할 수 있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작년에도 했다면, 지금까지 했다면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가고 좀 서먹서먹하게 그저 잠시 인사드리는 정도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번 특세 정도 나와볼까 하는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동행의 출발입니다. 에녹, 이 에녹은 65세까지 자기 방식대로 살았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그는 65세까지는 동행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겠지요. 그러나 삶의 방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드문드문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았던 그러한 인생 에녹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행의 출발점,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출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에요.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이라는 것은 혼자 가는 걸 동행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누군가 함께 하는 것인데, 근데 그 동행이 진정한 동행이 되려면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색한 동행 아닌 같이 있음이 있습니까? 부부가 생전 말이나 또 그 존중함이나 배려가 없이 그냥 세월을 5년 10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그 모임에서,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 사람하고는 담을 쌓고 있는데 시간 되니 그 시간에 함께 모이는 회원들의 모임 시간이에요. 아니면 무슨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마음은 안 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에 그냥 같이 가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진정한 동행은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은 뜻이 같아야 돼요. 어떻게 뜻이 같아야 될까요? 우리 뜻에 하나님의 뜻이 다 굽히고 들어와야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면 우리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해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생각들은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다 보시면서 일들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린 답답하게 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그럼 누구 뜻에 맞추면서 동행을 해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내 삶이 그 뜻 앞에 굴복하면서, 그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올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내 뜻을 죽이고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 믿음,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뜻이 맞아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뜻 자꾸만 내세우지 마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내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출발하였던 에녹처럼 우리도 다시 주님과 힘있는 동행을 하려면 이제 내 뜻 내려놓고 주의 뜻 붙잡고 나갑시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동행의 과정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 유다서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 중에 이 에녹은 어떻게 살았냐면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절망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는 게 달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보는 게 달라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미안합니다, 찌질하게 이 현재의 문제만 보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분의 스케일이 있는데, 그 동행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요, 주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요, 그는 아버지요 우리는 자녀요, 그는 왕이요 우리는 백성이며, 얼마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걸어가는 자들인데, 그는 영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하는 자가 뜻을 같이 해서 동행하는데 절망을 봐요, 죽음을 봐요,
자기 한계를 봐요. 현실을 봐요. 보는 게 달라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려면 헛된 것을 봐서는 안 돼요. 생명의 말씀을 보면서 한 해를 날마다 주의 뜻을 구별하며 주께서 보시는 것을 나도 보며 살아가는 복된 주와 동행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는 게 달라야 돼요. 보는 게 달라야 돼요.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멀리 바라봐야 돼요. 짧게 바라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있는 이 사각과 요것만 따먹으면 재밌겠지, 맛있겠지. 그 눈앞에만 보면 안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영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죽음이 보이세요? 절망이 보이세요? 내 한계가 보이세요? 현실만 보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 3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니까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성경은 진실합니다.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300년 동안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이 됐대요. 우리는 얼마나 기쁨이 됐다 안 됐다 기쁨이 될 때가 있겠죠. 근데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변덕이 많아요. 근데 초지일관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요. 주님 볼 때마다 기쁨이 됐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근데 그 기쁨 중에 기쁨이 무엇일까요? 이 에녹은 복음을 증거했어요. 유다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는 복음을 외친 자예요. 그 기쁨이 되는 가운데 복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증거했어요.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온 세상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맙시다. 온 세상 위해서 삽시다.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이렇게만 지낸 게 아니에요. 온 땅에 주님의 그 임하심을 증거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하나님과 늘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시간부터 주님과 동행하셨습니다만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 항상 그의 기쁨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혼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게 다 함께 서로에게 요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함께 기쁨.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됐는데 항상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이 됐어요. 그 밖에 모든 삶이 기쁨 됐죠. 그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먹이시고 늘 주의 뜻을 헤아리시며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화해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안에 있어야 될 일들은 죽음을 보지 말고 절망을 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진정으로 봐야 될 영원한 세계 멀리 보는 것. 새 중에 새 독수리가 왜 새 중에 새입니까? 멀리 보기 때문이에요. 그냥 참새들은 짹짹짹짹짹 하면서 그 앞에밖에 못 봐요. 그러나 풍랑이면 샥 독수리는 날아오면서 멀리 보면서 어디 보시는지 아는 것처럼 멀리 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동행의 결과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그래요. 옮겨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죽음을 안 받더니 이 에녹이 죽음을 안 받더니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천국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 에녹을 옮기셨는데 그 가운데 삶이 있었고 출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옮기시는 하나님은,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비록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어둡고 힘들었으나 그 참담한 죽음이 횡행했던 그 땅에서 그저 그의 조상들도, 그의 그 밑에 있는 자들도,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죽음을 바라보며 죽음으로 치닫고 의미 없는 삶을 살던 그 때에 이 에녹이 얼마나 300년 동안 사는데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는 것은 주도적으로 그의 인생을 영혼까지 이끌었다는 것인데, 그 옮기신 하나님은 이 땅에 에녹이 있는 동안에 그를 또한 지키셨고 그를 또한 만지시고 그를 붙잡으신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옮긴 그 에녹의 모든 생애 가운데 300년 동안에 인간적으로 어찌 그 맑은 날만 있었겠습니까? 궂은 날도 있었을 것이고 비바람이 부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에녹은 일어나서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과 안다. 내가 그래서 너 잠자는 동안 바라보고 있었지. 너 항상 내 기쁨이더라. 넌 일어날 때부터 딴 거 쳐다보지 않아. 오늘도 또 그러네. 어제도 그랬고 나 너 내일도 그럴 줄 안단다. 그러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기시는 그 주님은 어려움이 있었을 그 에녹의 시간을 지키심으로, 돌보심으로 함께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금을 재련하는 곳에 가보셨습니까? 용광로에 큰 금이 있어요. 그래서 갖다 재련해요. 그러면 그 큰 금이 있는데 그 뜨거운 불에 이게 재련한다고 해서 뜨거운 물 헐고 타는데 그걸 두고선 그것을 놔두고 대장장이나 아니면 또는 그 주인이 그냥 떠나요? 안 떠나잖아요. 아주 불이 확 타오르는 곳이지만 거기에 자기의 소중한 그 금덩어리가 거기에 있다면 그 뜨거운 곁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눈을 떼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이렇게 재련되고 영광로에서 더 좋은 정금이 될 때까지 그 뜨거움 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떠나지 않는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주님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에 그들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의 그 풀무불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에녹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의 소중한 그 백성이며 자녀이며 신부이며 양이라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의 때에 결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천국으로 옮기는 것인데 누가 우리를 해할까 봐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동행하며 지킨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어려웠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심의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형통이요, 총리요, 승리예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결과가 형통이에요. 축복이에요. 아멘. 잘 되는 거예요.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그리고 이 요셉은요, 구덩이 속에서도 또 보디발의 그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총리 때도 총리 됐다고 의수된 것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칭찬받는다고 또 의수된 것도 아니고, 또 형들한테 그 모함 받는 것도 그것도 의수된 것도, 그것도 뭐 낙심한 것도 아니고, 또 오해받고 그렇게 힘들어도 그것도 뭐 절망하지 않은 것이며, 감옥에서 잊혀진 존재로 있었어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봤습니다. 비전을 봤습니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그 꿈을 봤습니다. 그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많은 자들은 감옥에서 쇠 창살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은 쇠 창살 그 밖에는 하늘을 푸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푸른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를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형통하게 되었더라. 총리가 되었더라. 오고는 세대의 믿음의 족장이 되었더라.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 돼요.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올해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동행하시겠어요? 가끔 방문하시겠어요? 동행합시다. 기는 자보다 걷는 자가 무섭고, 걷는 자보다 뛰는 자가 무섭고, 뛰는 자보다 나는 자가 무섭지만, 나는 자보다 무서운 자는 딱 붙어있는 자, 그냥 딱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제일 무서워요. 해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날아오릅니다. 힘든 것 같아도 훈련이 띱니다. 날아오릅시다.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화해함으로 그 동행을 다시 출발하라. 화목함으로 죽음과 절망,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생명과 소망과 영원 깊이를, 넓이를 바라보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매 순간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의 핵심에는 복음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천국으로 옮기실 건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걱정도 하지 마세요. 지옥 갈 우리들을 천국으로 옮기실 그 하나님인데, 그 조금의 구렁에서 건지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 거친 광야에서 우리를 갖다가 그 잠잠한 자리로 이끄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잠잠하라, 일어서라, 나오라, 건너라, 다 돼요. 옮기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환난할 때에도 찬송과 기도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